성령의 열매 두 번째 희락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그래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요. 그래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희락입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이 뜻은 카라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요. 이 동사를 쓸 때와 명사를 쓸 때가 다른데 명사를 사용할 때에 이 카라라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쾌락과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쾌락과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쾌락과 희락, 즐겁고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쾌락은요, 육체적인 것이지만 희락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누린다라고 할 때 자기 육이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육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쾌락을 즐깁니다. 그러나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영적인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내면에서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기쁨이 희락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쾌락은 마약과 같습니다. 조금 쾌락을 즐겼는데 그 다음에는 그 이상의 강도가 높은 마약에 중독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점점점 중독성을 갖고 있고 결국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사람의 구실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쾌락들입니다. 그러나 희락은 우리의 양약이 되게 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힘있게 만들고 더 능력있게 만드는 것이 희락입니다. 세 번째는 쾌락은 순간적입니다. 아주 순간적인 찰나적인 그 순간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그 희열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적인 기쁨은 그 시간이 지나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희락은 영원한 기쁨,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는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네 번째는 쾌락은 뭘 소유했을 때의 기쁨을 누립니다. 자기에게 물질이 없거나 직장이 없거나 소유된 것이 없으면 그 기쁨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과 탄식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희락은 그 자체, 존재 있는 것 자체로만이 기쁨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은 그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있는 것 자체로만이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느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좋은 집에 사느냐, 좋은 차를 갖고 있느냐, 좋은 옷을 입었느냐, 좋은 직장을 다니느냐, 좋은 곳에서 쉬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점점점 그 쾌락의 추구와 그것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그 환경을 바꾸고 그러한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감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여기에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희락은 성령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사랑의 하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희락, 이 기쁨,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으로부터 있는 그 능력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능력을 힘입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환경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든 질병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어려움을 겪든 고통을 당하든 핍박을 당하든 억울함을 당하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희락이라고 하는 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빌립보서는 정말 빌립보 자체가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에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차후에 좀 더 나중에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쾌락의 모습과 희락의 모습을 보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원하십니까? 쾌락입니까? 희락입니까? 우리 모두가 쾌락을 추구하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희락을 사모하고 영적이고 영원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이 희락의 기쁨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를 볼까요? 희락의 복음. 희락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 빌립보서 자체가 바로 희락 서신, 기쁨 서신, 희락의 복음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생겨진 것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 집을 그들의 처소로 제공해 주어서 거기에서 그들이 쉼을 누리고 전도의 기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유명한 점쟁이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기만 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요, 이렇게 귀신이 들려 점치는 자가 이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가 더 신통하고 더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기도해서 귀신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평안하게 잠잠하게 됐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점을 하도 잘 치니까 그 빌립보의 지방 유지들이 뒷배를 봐주고 하루 수입을 나누어 먹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부터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날이 귀신을 추출한 날이고 그 아이가 예수를 믿게 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 지도자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응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하루 종일 얻어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밤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주를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내가 주를 인하여 매를 맞게 되고 내가 주님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도리어 그 감옥 안에서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찬송이 얼마나 거하고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옥문이 열려지고 다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옥문이 다 열려지고 간수장이 보니까 죄수가 다 도망가면 이래나 저래나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 그래서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으니 멈추라고. 그랬더니 간수장이 죄수가 살아있는 것을 도망가지 않은 것을 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씻기고 닦이고 먹이고 그렇게 해서 그 집 전체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립보는 어떻게 해서 기록되었는가? 이렇게 생겨진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이 전도를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로마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빌립보 성도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날 때도 감옥에서도 만났던 바울이기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죄를 지었거나 악한 사람이라 이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감옥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으로 보내게 했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옥바라지를 좀 해주고, 이제 겨울이 시작되어지는데 따뜻한 옷가지도 좀 넣어주고 사식도 넣어주고 필요한 걸 좀 해서 옥바라지를 잘 하라고 이 젊은 목회자였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었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와서 바울을 옥바라지 하기 위해서 왔는데 얼마 있다가 큰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중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근데 바울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돕기 위하여 보내준 그 옥바라지를 위해 보내준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회복되고 난 뒤에 네가 여기 있는 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이제 네가 할 일은 다 끝났으니까 빌립보 교회에 돌아가서 그렇게 해서 나의 안부를 전하고 내가 갈 때에 너에게 편지를 한 장 써줄 테니까 그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게 전해주라 했던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빌립보서 이 네 권이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혔을 때에 기록한 서신이라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편하고 뭐가 그렇게 즐겁고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요? 불편하고 그는 작고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다른 어떤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처음에는 가택연금을 당했지만 점점 가면서 바울의 그 죄와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바울이 작고에 차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작고를 채울 때에 바울 한 사람만 채운 게 아니라 바울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다른 제수들까지 같이 해서 세 사람이 같이 작고를 쳐서 함께 잘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스럽도록 만드는 그러한 작고의 차이입니다. 제수는 간수장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날마다 고문을 당하고 날마다 힘겹고 배고프고 추운 그 곳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주 안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기쁨은 우리가 초두에 처음에 보았던 쾌락의 기쁨이 아니라 희락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기쁨, 내면적인 기쁨, 자기의 삶을 통하여 더 충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그 희락의 기쁨을 누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원한 기쁨,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하고, 또 이 바울, 이 빌립보 서신이 기쁨의 서신, 희락의 서신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희락은 환경과 상황과 외부의 조건을 뛰어넘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에 처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환경과 조건,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상태와 모든 것을 뛰어넘는 희열의 기쁨, 희락의 기쁨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와 같은 모든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설교 전에 함께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늘 언제나 어떤 상태,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때로는 그래도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강력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자만이 그래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궁핍을 당하고 이 땅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이 땅에 공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헌대를 앓고 부잣집 앞에서 얻어먹고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비참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포화로에 연락을 하고 창고를 모자라서 더 곳간을 넓히고 즐기고 옷 먹고 즐기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부자는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잔, 물 한 방울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기하여서 이 부자가 하는 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내 온몸을 서늘하게 해주소서. 그것이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고, 만약 여기서 이성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5이 이 땅에 오지 아니하도록 내게 전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의 신앙을, 그리고 항상의 기뻐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신앙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제일 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행하여지고 있음을 확신한다. 뭐가요? 내 안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통하여서 이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이것을 버릴 수 없도록 만드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기쁨의 원천이 어디냐는 거죠. 주 안에 있는 기쁨.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은 즐거움, 절대적인 기쁨,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편하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는 이 기쁨의 원천이 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주 안에 있는 자와 주 안에 있지 않는 자의 모습이 참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시험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하계순 할머니라고 우리 이정자 권사님의 이모가 되시는데요. 지금 목화 거인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점점 기력이 약해져 가시고 또 의식도 말도 점점 약해져 가시고 제가 방문을 했는데 308호에 계셔야 분이 308호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다급해진 마음으로 간호사실에 달려갔더니 병실을 바꿨습니다. 309호에 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가서 할머니 이랬더니 예. 남교회 목사 신목사 알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할머니 마음속에 계시나요? 예.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하니까 예.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나오면서 그 꺼져가는 생명이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는 우리 여름 한철 동안 힘겨워서 또 몸이 약하여서 출입을 못하셨던 우리 김성국 집사님이 지난주 뵙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됐는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힘이 약해집니다. 근데 그래도 힘을 내어서 오늘 와보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어찌 보면 병약한 사람 좀 누워 계시고 또 더 쉬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목사는 왜 이 자리에 오도록 요청하고 기도하여 주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연약함도 강함이 되어지고 목사가 줄 수 없는, 약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명자 집사님 어제 제가 전화해서 퇴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오셨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정말 이곳까지 오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걸렸는데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한 형제된, 한 지체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이와 같은 감격과 기쁨과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절대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이 기쁨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함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지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락의 본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빌립보 4장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쁨에 하나님의 희락을 누리는 자가 어떤 상황, 어떤 모습,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능력과 힘을 갖게 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쾌락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오는 영원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상황, 어떤 곳에 머문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강하고 담대한 능력이 희락의 열매의 최종 마지막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과 모든 여건과 모든 상태에서 극복하고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예수 그 이름 예수를 찬양하기 원합니다.